오늘 저희 반석교회에서 기빈초청 축제를 준비하고 여러분들을 교회로 초대를 했습니다. 흔히 말하는 잔치입니다. 잔치는 세 가지가 있어야 잔치가 되는 거죠. 우선 사람이 많아야 돼요. 오늘 비가 와서 그런지 우리 교인들도 더러 빠지신 분들이 계신데 잔치집 가면 사람들이 북적북적합니다. 그리고 잔치집 가면 또 먹을 게 많아요. 오늘 여러분을 위해서 아주 점심을 기가 막히게 준비를 했습니다. 예배 끝난 다음에 다 드시고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잔치집 가면 흥겨워요. 노래가 있고 즐거움이 있습니다. 춤이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들을 모시면서 이렇게 노래와 춤과 음식 함께 나눌 때 여러분에게 기쁨이 되기를 바랍니다. 다시 한번 오늘 저희 교회를 방문해 주신 우리 여러분들에게 진심으로 환영을 하고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저는 이 교회를 담임하고 있는 김상종 목사입니다. 여러분들이 오늘 저희 교회에 오시게 된 것은 틀림없이 우리 교회 성도들이 여러분을 이 귀빈 초청 잔치에 초대를 하셨기에 이 자리에 오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을 교회로 초청한 분들이 누군가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그 일이 정말 중요한 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뭐 그렇지는 않겠지만 만에 하나라도 여러분을 교회로 초청한 사람이 강도라면 여러분이 이 교회를 왜 초청했을까요? 같이 강도짓 하자고 불러낸 겁니다. 만약에 여러분을 초대한 사람이 사기꾼이라고 하면 여러분을 뭐 하자고 이 자리로 불렀을까요? 남들 사기치자고 불러냈을 겁니다. 만약에 여러분들을 교회로 초청한 분들이 도둑놈이라면 왜 그들이 여러분을 초청했을까요? 나하고 도둑을 동업하자고 불러낸 것임에 틀림이 없습니다. 그런데 여러분을 초대하신 분들은 좋은 분들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 교회로 초청하신 분들은 참으로 훌륭한 분들입니다. 제가 확신하건대 세상에 믿을 놈 없다 그래도 그 성도만큼은 믿을 만한 사람입니다. 아멘. 이 아멘이라고 하는 말은 옳다 그럴 때 아멘 합니다. 그래서 오늘 처음 나오신 분들도 그 말이 맞는 것 같다 그러면 그냥 아멘 하세요. 그럼 여러분에게 복이 됩니다. 할렐루야. 정말 여러분들을 초대하신 분들은 형제 못지않게 여러분을 사랑하시고 여러분과 늘 가까이 하기를 원하시는 분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에게 해를 끼치게 하거나 여러분의 인생을 잘못되게 하는 분들이 절대로 아니라는 사실을 제가 보증을 합니다. 여러분들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이 자리로 초청하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시간에 여러분들이 마음의 긴장을 풀고 세상에서 가장 편안한 마음으로 이 시간을 보내시기를 바랍니다. 저도 여행을 이렇게 가봅니다만은 해외여행을 가보면 꼭 빠지지 않고 들리는 곳이 있죠. 쇼핑하는 코스입니다. 쇼핑센터에 들리게 되는데 들어가기 전에 벌써 마음의 빗장을 딱 채우고 결심을 합니다. 무슨 물건을 내놓든지 내가 물건을 사지 아니하리라. 그리고 그 유혹에 넘어가거나 내가 절대로 속지 않으리라. 그리고 이제 그 센터에 들어갑니다. 혹시 오늘 저희 교회 오신 분들 중에 야, 내가 오늘 이 교회의 아무개 집사 권사 때문에 오긴 왔지만 절대로 내가 속아 넘어가지 아니하리라. 그런 결심하지 마시고 마음의 빗장을 풀고 세상에서 가장 편한 시간, 가장 즐거운 시간, 가장 귀한 시간임을 믿고 그런 시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여러분들을 이 자리로 초대하신 분들의 바람은 한 가지뿐입니다. 그냥 내가 부탁하는 거니까 한번 내 소원 좀 들어줘. 그래서 그냥 여러분을 억지로 오기 싫은데 억지로 오라 그래서 오게 하신 게 아니고 여러분들을 초청하신 분의 한 가지 유일한 바람이 있다고 하면 여러분들이 이 세상 사는 동안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서 구원받게 하기 위한 그 소망, 그 바람
한 가지뿐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 시간 제가 말하고자 하는 것도 바로 그겁니다. 저희 교회 오셨는데 우리 교회 워십팀이 얼마나 잘하는지 보십시오. 또 뭐 이따가 뭐 찬양을 하는데 찬양을 얼마나 잘하는지 보십시오. 뭐 노래 자랑 구경하러 온 자리가 아니고 오늘 이 자리는 우리 반석교회 성도들뿐만 아니라 초청받아서 오신 여러분들도 왜 오늘 이 자리를 마련했을까? 왜 우리를 이 귀한 자리로 초청을 했을까? 예수 믿어 구원받으라고. 할렐루야. 한번 크게 합시다. 예수를 왜 믿어야 하는가? 오늘 처음 오신 분들은 제가 이렇게 생각을 해보건데 인생의 갈림길이 될 수 있어요. 오늘 이 자리가 여러분의 인생의 이정표를 찍을 만한 인생의 전환점이 될 수가 있단 말이에요. 터닝 포인트가 될 수 있어요. 우리 기존 성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이 모태신앙이든 예수를 10년, 20년 믿었든 지금까지 껍데기 신앙생활했더라도 오늘의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을 다시 한번 만나고 여러분의 생활, 삶을 새롭게 변화시키는 축복의 아침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왜 믿어야 될까요? 오늘 초청되어서 오신 분들이 반석기에 한번 오셨는데 왜 예수를 믿어야 될까? 그 집사님은 그 권사님 나만 보면 교회 오라고 그러는데 우리 교회 나오라고 그러는데 왜 그렇게 권면하고 나를 그렇게 귀찮게 하는 것일까? 예수 믿어야 구원받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왜 예수를 믿어야 되는가? 이 말씀을 짧게 드리려고 합니다. 여러분, 한마디로 말하면 따라합시다. 예수 믿으면 복받기 때문이다. 네. 복받기 원하시는 분은 크게 저를 따라서 하시죠. 예수 믿는 것은 제가 보니까 복이 왔다가 도망갈 것 같아. 조금 더 크게 하시면 그대로 복이 임할 줄로 믿습니다. 따라합시다. 예수 믿는 것은 복받기 위함이다. 뭐 하려고요? 복받으려고. 여러분, 다른 종교에서도 다 종교를 가지면 복을 받는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기독교에서 말하는 복은 두 가지 의미가 있어요. 하나는 내 영혼이 구원받아가지고 이 세상의 삶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저 세상에서 죽음을 보지 않고 영원히 사는 이 복. 오늘 이 자리에 참여하신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주로 믿을 때 이런 구원의 역사가 임할 줄로 믿습니다. 믿습니다. 두 번째는요, 그거는 우리가 예수 믿으면 다 주어지는 복이지만 이 땅에서 행복한 삶을 누리는 것이 예수 믿는 이유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두 가지로 오늘 말씀을 드리려고 그래요. 첫 번째는 구원받기 위해서 예수 믿는 것입니다. 수년 전에 미국에서 있었던 일인데 라이나 화이트라고 하는 소년이 13살에 혈루병이 생겨가지고 병원에서 치료를 받게 됐어요. 그런데 그 수혈을 받다가 잘못 감염이 되어가지고 에이즈에 걸리게 된 거예요. 그게 판명이 됐어요. 그래서 5년 동안 고생하다가 꽃다운 나이 18살에 그만 이 세상을 떠나게 됩니다. 그때 이 아들이 자기 아버지에게 준 말이 감동이 됩니다. 그래서 그 말을 여러분에게 소개하려고 합니다. 아버지가 얼마나 안타깝겠습니까?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은 자식이 인생의 꽃을 피워보지도 못하고 꽃다운 18살 나이에 죽어가는 그 모습을 보고 너무너무 부모가, 아버지가 안타까워서 이런 말을 자식에게 합니다. 얘야, 아버지가 너에게 해준 것은 아무것도 없구나. 그랬더니 그 아들이 빗기 어린 눈을 뜨면서 아버지에게 그런 말을 합니다. 아버지는 나에게 아무것도 해준 것이 없다고 하지만 제겐 아주 소중한 선물을 주셨습니다. 아버지는 제게 예수님을 알게 해주셨잖아요. 저는 예수 때문에 이제 영원한 생명을 얻었습니다. 사람은 다 누구나 죽는데 저는 다른 사람보다 조금 빨리 가는 것뿐입니다. 아멘. 이 감동적인 얘기가 우리의 인생에 중요한 원리를 가르쳐줍니다. 여러분, 사람은 누구든지 다 죽습니다. 죽는 것은 시간 문제일 뿐입니다. 모든 사람이 죽는다고 하는 것은 성경에서 말한 것처럼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요 그 후에는 반드시 심판이 있으리라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한 번 태어난 인생은 누구든지 짧든 길든 인생을 살다가 죽는 것이 하나님의 정해놓으신 이치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오는 순서는 정해 있지만 가는 순서는 순서가 없다는 얘기죠. 물론 확률적으로 따져보면 늙은 사람이 젊은 사람보다 빨리 가는 것은 분명합니다. 그러나 아버지보다 아들이 먼저 가는 경우가 있습니다. 동생이 형보다 먼저 인생을 앞서는 경우가 있어요. 후배가 선배보다 먼저 인생을 앞서가는 경우도 이 세상에 허다합니다. 그러나 그 죽음의 순간, 그 죽음의 문턱에 이르렀을 때 우리에게 그 부모도 그 선배도 그 누구도 아무것도 해줄 수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 아버지도 그 아들을 살리고 싶지 않았겠습니까? 그러나 의사라도 아버지라도 인생의 훌륭한 선배라도 죽음을 멈추게 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그 죽음의 순간에 꼭 필요한 것은 오직 믿음뿐인 줄로 믿습니다. 그 에이즈병으로 감염이 돼서 죽어가는 아들은 예수를 믿었기 때문에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슬퍼하고 애통하는 그 아버지에게 오히려 위로하고 격려하고 그리고 이 땅에 소망을 갖지 않냐고 하늘의 소망을 갖도록 오히려 아버지의 마음을 위로했던 장한 아들의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믿음이 왜 그렇게 중요한 것일까요? 돈보다도 명예보다도 권세와 학벌보다도 더 귀한 것이 믿음인 줄로 믿습니다. 죽음의 순간에 오직 필요한 것은 돈이나 명예나 권세나 세상의 부귀영화가 아니라 살아계신 하나님, 우리의 구원의 주가 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믿는 믿음뿐인 줄로 믿습니다. 지금까지 제가 여러분에게 말씀드린 것에 대해서 부정할 사람이 있겠습니까? 아무도 그 말을 부정할 사람은 없을 것입니다. 그러면 지금 드린 이 말씀의 핵심은 무엇일까요? 주제는 무엇일까요? 죽음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은 누구나 죽음에 대해서 두려워합니다. 인간은 누구나 평안하기를 바라고 행복하기를 바랍니다. 그러나 이 죽음의 문제를 해결하지 않는 한 우리는 불안 가운데 살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성도들에게는 이 죽음의 문제를 해결해 주셨기에 그로 말미암아 우리도 영원한 천국 백성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은 아무 죄가 없으신 하나님의 아들이신데 죄 가운데 사는 저와 여러분들을 사하시기 위해서 십자가에 달리셨다가 3일 만에 다시 살아나셔서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셨습니다. 그래서 부활의 주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저와 여러분도 그 믿음을 가지고 우리도 구원에 참여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혹시 여러분 사과나무에 사과 열매를 따보신 경험이 있습니까? 또 가을에 배나무에서 배를 따보시고 감나무에서 감을 따보신 적이 있습니까? 올 가을에 사과를 땄습니다. 올 가을에 감나무에서 감을 땄어요. 그런데 내년에도 그 사과나무에서 틀림없이 뭐가 맺을까요? 사과가 열립니다. 틀림없이 그 감나무에서 감이 열립니다. 바꿔 말하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죽음에서 구원해 주셨고 예수님이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셨기 때문에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예수의 부활이 나의 부활이 되고 예수의 생명이 나의 생명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이런 축복을 예수 믿는 성도들이 누리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이 아침이 여러분을 교회로 초청해서 우리 인생의 절대절명의 문제인 이 죽음의 문제를 해결받고 구원받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구원받으면 천국 간다. 근데 누구를 믿어야 되느냐? 구원받으면 천국 가는 건 아는데 석가모니나 또 마호멧이나 다른 종교가 아닙니다. 신약성경에 보니까 사도행전에 말씀하기를 천하 인간의 구원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주신 일이 없습니다. 할렐루야. 이 세상에 많은 종교들이 있지만 하나님께서 구원받는 길을 오직 예수 그리스도,
그분만을 통해서 구원의 길을 열어놓으셨다고 그랬습니다.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시고 예수를 믿음으로 여러분에게 구원과 천국이 보장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는 여러분은 왜 예수 믿습니까? 오늘 처음 나온 성도들은 그래, 내가 인생을 이렇게 바쁘게 살아왔는데 한번 스톱하고 내가 왜 예수를 믿어야 될까? 아니, 반석교회 성도들이 왜 그렇게 나를 예수 믿게 귀찮게 하는 걸까? 우리 기존 성도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오늘 기빈초청 축제라고 하는 이 자리를 마련해 놓고 왜 우리가 강권해야 되고 왜 저분들을 초청해야 될까? 첫 번째는 내가 구원받아 천국 가는 것이라고 말씀드렸지만, 두 번째는 내가 이 세상에 살면서 행복하게 살기 위해서 예수 믿는 겁니다. 내가 하면 안 할 줄 알았어요. 예수 믿고 행복을 경험한 사람들은 이런 때 대답이 금방 나옵니다. 따라합시다. 예수 믿으면 이 세상에서 행복한 삶을 삽니다. 야, 오늘 반석에 오기를 잘했구나. 예수 믿으면 참으로 행복하다 그러는데, 야, 오늘부터 이제 내가 돈방석에 앉게 되겠구나. 오늘부터 직장이 잘 되고 사업이 잘 되고 자식들 속속에 있는 일도 없고, 그런 건 차선이고요. 제일 중요한 행복의 문제는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 안에서, 하나님 믿는 믿음 안에서 모든 것에 대해서 자유함을 얻게 된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정말 그렇게 되기를 원하시면 믿음을 가지고 아멘 하시죠. 지금 제가 불편한지 뭐가 못마땅한지 각 줄에 딱 한 사람씩 입을 채우고 아멘을 안 하시는 분이 있어요. 저는 책임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분들이 이 반석교회로 보내셨기 때문에 저는 그분들에게 복을 받게끔 하고 돌려보내야 돼요. 여러분이 아멘을 안 하면 저도 끝까지 예배 안 마칠 거예요. 여러분이 이 땅에서 예수 믿어 행복하게 되기를 원하시면 크게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예, 맞아요. 하나님은 여러분을 이 땅에 사는 동안 저주 가운데 이 세상에서 환난 풍파를 겪고 그렇게 지질이 가난하고 힘들고 어렵게 살기를 원하시는 것이 아니에요. 요한복음에 보니까 여러분에게 생명을 얻게 하되 더 풍성히 얻게 하려 하십니다.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 저와 여러분을 복 주시기를 원하시는데, 그냥 접시물에 물이 그냥 깔린 것처럼 그렇게 축복하시는 분이 아니에요. 차고 넘치고 풍성하도록 복받기를 원하시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정말 우리가 예수 믿게 되면 그날 그 시간부터 모든 것에 대해서 자유함을 얻게 됩니다. 여러분 한번 따라 하시죠. 예수 믿게 되면 자유로워집니다. 옆에 사람하고 한번 인사하시죠. 예수 믿으면 자유스러워집니다. 예, 그렇습니다. 이 자유로워진다고 하는 것이 얼마나 귀한 축복인지 모릅니다. 여러분 아마 이 중에도 그런 분이 계실지 모르는데, 예수 믿기 전에 모든 것에 억압을 당하고 모든 것에 부자유함을 느끼는 사람들이 참 많습니다. 예수 믿으면 자유스러워진다 그러는데, 그러나 예수를 믿지 않냐고 살면 이 세상 것들이 나를 구속하고 나를 억압합니다. 그래서 그런 것에 짓눌려 고통 가운데 신음하며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이 예수 믿으면 하고 싶은 술, 또 담배도 못하고 일요일에 놀러 가지도 못하고 심지어는 교회 오면 또 헌금까지 내야 되잖아요. 이런 것 때문에 구속당하는 기분을 느껴요. 억압당하는 기분을 느낄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거는 예수를 잘못 믿는 거예요. 진짜 예수 믿으면 물속에 던져줘도 수용하는 사람이 자유롭게 이 끝에서 저 끝에서 헤엄치면서 즐기는 것처럼, 진짜 예수 만나면 이 세상의 모든 것에 대해서 자유함을 얻습니다. 그래서 마음대로 편안하고 행복하게 살아가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 동남아시아에 가면 태국이라고 하는 나라가 있는데, 저도 몇 번 가봤습니다만 거기에 가면 야생 코끼리가 많아요. 그래서 태국 사람들이 이 야생 코끼리를 잡아다가 길을 들이는데, 어떻게 길을 들이는가 봤더니 우선 그 야생 코끼리 새끼를 잡아다가 발에다가 큰 쇠사슬로 꽉 묶어가지고 기둥에다가, 튼튼한 나무 기둥에다가 붙들어 매놓습니다. 그러면 이 야성이 있는 코끼리는 막 벗어나려고 자연의 세계로 돌아가려고 발버둥을 치죠.
그런데 발버둥을 칠 때마다 발에서 피가 납니다. 그러면서 고통을 느끼는 거예요. 아, 나는 저 숲속에서 살 수 없는 존재로구나. 내가 이렇게 사람들에게 붙잡혀서 이제는 내가 부자유한 사람인데, 부자유한 몸이 됐구나. 그리고 더 이상 움직이질 않습니다. 조금만 움직이면 상처난 발에서 피가 흐르고 고통이 따르기 때문에 더 이상 움직이려고 하잖아요. 그래서 어느 정도 시간이 딱 지나고 난 다음에 그 야산 코끼리 발에 채워져 있는 쇠사슬을 불러주고 가느다란 끈으로 그냥 말뚝에다가 묶어놓기만 해도 슬쩍 움직일 때 전에처럼 그런 생각을 하는 거예요. 아, 내가 아직도 묶여 있구나. 그리고 더 이상 숲속으로 도망가려고 생각을 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여러분에게도 여러분의 인생을 묶고 있는 무언지 모르지만 여러분의 인생을 무언가 쫄라매고 여러분의 인생을 움직이지 못하도록 묶고 있는 줄이 있단 말이죠. 여러분을 불편하게 만드는, 여러분을 고통스럽게 만드는, 여러분의 삶을 한숨도 잠을 붙이지 못하고 고통받게 하는 그런 인생의 무슨 줄이 여러분을 붙잡아 매고 있다고 하는 얘기입니다. 제가 아는 사람은 그런 사람들이 참 많아요. 예수 믿는 사람들은 모든 것에 자유함을 얻습니다. 이사가는 날도 마음대로 이사갑니다. 근데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은 아무 날 이사 못 가요. 왜 이사 안 갑니까? 나를 받아야 된대. 나를 받아야 된대. 글쎄요, 저는 아직도 나를 받아본 적이 없어가지고 그게 무슨 얘기인지 잘 못 알아듣겠어요. 이사 가는데도 마음대로 이사를 못 갑니다. 자녀들이 행복한 결혼식을 올려야 되는데도 파혼이 됐어요. 그 왜 좋은 혼수 이렇게 혼사가 이루어지는데 왜 파혼이 됐습니까? 그랬더니 그 상대방 집이 믿지 않은 집인데 나를 또 잡아야 된대. 나를. 그 날 잡는 것 때문에 자녀들이 파혼이 된 거예요. 인생에 상처가 되는 거죠. 그것뿐만 아닙니다. 어떤 사람은 혼사가 있는데도 사주팔자 궁합이 맞느니 안 맞느니, 또 사느냐 안 사느니, 이렇게 미신에 얽매여 사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이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돈의 노예가 되고 세상의 노예가 되고 질병의 노예가 되고 이렇게 붙잡혀 사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되면 이 모든 부자유함에서 참 자유를 얻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더 이상 손잡을 날도 없어요. 더 이상 손이 아니라 주여, 날 잡을 날 필요가 없단 말이에요. 더 이상 궁합, 사주팔자 이런 거에 얽매여 살 필요가 없단 말입니다. 하나님 주신 배필이라 믿고 결혼하면 하나님이 축복해 주셔서 그 자녀들이 복되게 살아가는 줄로 믿습니다. 왜냐하면 그렇게 모든 것에 자유한 사람들은 이 세상에 어떤 것도 얽매이지 않냐고, 이 세상에 가장 소중한 것, 가장 귀한 것을 붙잡았기 때문에 행복한 삶이 보장되는 줄로 믿습니다. 어느 바닷가에 두 자매가 있는데 어느 날 갯벌에 조개 잡으러 나갔습니다. 그래서 이 언니와 동생이 열심히 조개를 잡는데 저 앞에 큰 조개가 있는 거예요. 그 덥석 두 자매가 달려가서 조개를 딱 잡았습니다. 그런데 동시에 손이 그 조개에 잡힌 거예요. 근데 언니가 힘이 세니까 동생의 손을 뿌리치고서 언니가 그 조개를 잡고서는 그냥 도망을 가버려요. 동생 이 자매가 막 눈물 흘리면서 언니 그럴 수 있느냐고. 그런데 뭐 힘에 딸리니까 어떡합니까? 그래 이제 동생은 이제 할 수 없다. 여기서라도 내가 조개를 더 주워야 되겠다. 그래서 조개잡이를 하고 있는데 돌아서서 보니까 이상하게 생긴 조개가 있는 거예요. 가까이 가서 조개를 물로 씻어서 보니까 조개 속에 큼지막한 진주가 들어있는 거예요. 얼른 그 조개를 품에 안고 언니에게 갔습니다. 그리고 언니에게 그 조개를 잡아가지고 언니야 자기가 잡은 조개는 다 언니 바구니에 다 담아주는 거예요. 아니 좀 전까지만 하더라도 이 동생 자매가 그냥 조개를 뺏으려고 그렇게 앙탈을 부리더니 이제는 조개를 잡는 즉 다 언니에게 주는 거예요. 왜 그랬을까요? 너무 어려운 질문을 드려서 죄송합니다. 머리가 쥐가 나도록 어려운 질문을 드려가지고 그 동생은 언니가 뿌리치고 갔을 때
한 마리의 조개를 잡았는데 그 조개 속에 진주가 들어있는 걸 발견하고 그 조개를 집어넣고 나머지 조개는 전부 언니한테 준 거예요.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인생을 살면서 무엇에 얽매이고 무엇 때문에 그렇게 불편하고 고통스럽게 살았습니까? 내가 무언가 잡으려고 애를 쓰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세상에 정말 옳지 아니한 것, 그런 것들을 집착하고 그런 것들에 미련을 두기 때문에 여러분의 인생이 곤고하고 고달픈 겁니다. 죄가 여러분을 꼼짝 못하게 붙잡습니다. 세상의 물질이 여러분을 꼭 붙잡습니다. 세상의 성공이라고 하는 것, 출세라고 하는 것, 세상의 학벌이라고 하는 것, 이 모든 것들이 여러분을 꼼짝 못하도록 붙잡아 놓고 있단 말이죠. 우리가 예수를 믿는 진정한 이유는 나를 붙잡고 있는 이 모든 것으로부터 진정한 자유를 얻기 위함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시간이 그런 은혜의 시간, 축복의 시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참 기쁘고 즐거울 때가 많죠. 물론 생일을 맞이해도 기쁘고 즐겁습니다. 또 무슨 다른 사람에게 선물을 받고 자녀들에게 선물을 받을 때 참 좋아요. 내게 좋은 일이 생길 때 참 좋습니다. 여러분, 그러나 가장 우리 인생에 가장 행복한 기쁨과 즐거움은 언제일까요? 내가 나를 볼 때 조그만 변화가 일어났어요. 이거는 내 노력이나 내 의지로 된 것이 아니고 이상한 힘에 의해서 내가 어떤 변화를 경험할 때, 이건 내 의지나 내 노력이 아니라 이상한 어떤 힘에 의해서 내가 변화됐을 때 우리는 행복감을 느끼게 됩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인생을 바꾸기를 원하십니다. 지금까지 고통 가운데, 불안 가운데 무언가 억압을 당하면서 살아왔다고 하면 하나님께서 여러분 불쌍히 여기셔서 여러분의 인생을 새롭게 바꿔주시고 변화시켜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 변화를 통해서 여러분의 인생에 기념비를 세우고 이정표가 되는 오늘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